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영원한 응답.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면서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영세 전에 감출했다.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영원한 응답은 세세무궁한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고 또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 있고 지금 우리의 위치와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고백될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이때부터 교회는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전도자의 삶 계속 여기까지 로마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시간표, 영원 시간표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비행기도 다니지 않는 시대. 예수님 벌써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렇죠? 영원 시간표죠.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응답의 작품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응답받을 70인 중직자로 세워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지어줘서 2080 시대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는 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들 언약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영원한 응답을 찾아 누리려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제9시 기도 시간 우리에게 딱 허락하시고, 왜?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이제 정말 기도 속으로, 기도로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3시대에는 뭡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치유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상처, 실패, 이미 주님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나? 그 정도로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제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가 3시대가 다 치유되고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삶집중. 삶집중이 다른 게 아니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집중,
기도로 집중, 호흡으로 집중.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로 집중.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뭐예요? 가만히 들으면서요. 아, 전도자가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정식기도 아닙니다. 정식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정식기도는 옛날에는 시간을 정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활동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장소, 문제, 사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이제 유 목사님이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다.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거든. 이제 정식기도 회복하라는 거거든. 하루에 3번 기도 회복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삶 집중을 하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자는 기도를 모르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우리 영준이도 앞으로요, 태권도 기능 가지고 거기다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종 살리려면 이제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영균아, 끄떡끄떡 해야지 아침에. 그리고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어. 밤에. 그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그리고 깊은 대화 속에서 밤에, 그때는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낮에는 뭡니까?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여러분이 만남, 장소, 사람, 모든 뭡니까? 생각 다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3응답. 자, 여러분이요 하루에 3번만 이렇게 3집중을 갖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기도할 때 치유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요 이제 모든 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라.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문제로 봤어요. 다윗은 그거를 응답으로 봤어요. 내가 서밋으로 가는 응답. 그래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응답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보여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다. 정답, 해답, 응답이 있다. 그리고 갈등. 전에는 사람 때문에 갈등, 문제 때문에 갈등, 늘 갈등 속에 머리 싸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뭡니까? 갱신하라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 잘못이다.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렇죠? 이제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남편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평생 갈등하며 살아요. 평생 갈등하고 평생 마지못해 살고
그냥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의 삶 아닙니까? 왜 갈등합니까? 여러분이 갱신해버리면 돼요. 그래, 내가 다 수용하겠다. 나는 다 품어버리겠다. 나는 다 수용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갱신하면 돼. 저 사람 보고 갱신하라 안 돼요. 제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갱신해버리면 다 응답이 된다 이 말이죠. 위기. 전에는 위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위기 올 때마다 정말 절망 속에 빠졌는데 이게 나에게 뭐가 돼요? 기회.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막 위기 속에 몰아넣습니다. 요셉을 막 노예라는 환경에 다윗을 악신 들린 사울에게 쫓기게 하고 그렇죠? 어제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엥겔이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부하들이요. 왕 다윗이요. 담칼에 내가 베부르겠습니다. 하지 마. 그러면서 살짝 옷자락 베가지고 가죠. 그죠? 또 하길라 거기에서도요. 장막 치고 누워 있는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물병 다 가져오잖아요. 이게 다윗은 그런 문제로 보이는 하나의 오락이야. 여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의 특징. 결국 뭡니까?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우리에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3세팅. 여러분의 인생을요. 조금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망대가 있어야 돼.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망대가 세워지면 그 위에 파수꾼이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이미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를 통해 다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대만 세우면 돼. 내 안의 망대, 우리 가정의 망대. 그리고 내가 교회의 망대. 내가 현장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오는 축복이 뭡니까? 플랫폼의 축복.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디발도 붙이고 이 관원장들도 붙이고 바로도 붙이고 다 붙였잖아요. 플랫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 그리고 뭡니까? 파수망대. 빛을 발하는. 그리고 안테나. 정말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이런 축복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세팅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이게 기도의 비밀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영원한 응답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 왜? 지금 시간표가 영원 시간표. 올해 주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이제 정말 2030 시대의 영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의 성장 시간표를 좀 봅시다. 이번 어린이 수련회 때도 말씀을 주셨죠. 자, 태영아.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뭡니까? 젖먹이 때. 이게 태영아 아닙니까? 태영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 근본을 바꿔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중의 그 태아에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태중에서 이 모든 뇌세포의 70%가 다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요, 영적인 유산으로 딱 이 대물림 내서 이게 영적 유산을 받고 태중에서 이 10달에 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이때 근본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요,
청년회를 딱 조직해가지고 그럼 몇 명이라도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이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남녀가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결혼이 하나의 사명이 되도록.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명이. 내 후대를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태교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청년회 때 이미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청년이 중요하고 또 신혼부부가 중요하죠. 부모가. 또 아기를 임신한 그런 엄마, 또 산모, 그리고 뭡니까? 젖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근본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 유아, 유치, 어린. 이때는요, 기초를 튼튼히 할 때입니다. 영적인 기초, 그걸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모세가 뭡니까? 젖먹이 때 모든 복음의 기초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젖을 떼자마자 그 왕궁에 맡기게 되죠. 그 모세 아닙니까? 한 시대 인물이 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예요. 태영아 때와 이 어린이 때.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아날로그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는 자연 속에서 많이 놀았죠. 저희들도 그렇고. 그게 순수해요. 그때는 뭔가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랬어요. 그 뭐 포도시 접하는 게 라디오 아닙니까? 라디오를 듣고 우리는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 눈으로 보면서 각인된 게 무섭거든요. 애들이 보는 스마트폰, 뭐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요, 본인도 모르게 뭔가 다른 것들, 틀린 것들이 각인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인성 논란 그 이강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0년 선배한테 대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할 때이다. 기초를 바르게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이때 정말 복음의 흐름을, 이 시기에 말씀의 흐름, 말씀의 길들여지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린이 수련회 이런데 철저하게 쓰게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쓰면서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훈련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이 기도의 흐름. 그래서 저는 뭐 영상으로 봤지만요, 야, 정말 이 어린 수련회 때 온 애들이 얼마나 귀하냐. 애들이. 이들 때 뭔가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인물들은 어릴 때 이미 끝냈잖아요. 어릴 때 이미 끝내야 되거든. 이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흔들린 거 봤습니까? 다윗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왜? 어릴 때 이미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힘쓰고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야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으로 다져지는 렘넌트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근데 지금 아이들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뭡니까? TV에서 하는 대로, 누가 이야기해 준 대로 따라가는 거. 분별도 못해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독이 되는지도 몰라. 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쭉 길들여지고 하면 길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요셉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영적인 힘이 없이. 그래서 이 유아, 유치, 어린이 때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 중고등부. 이때는 뭡니까? 이미 방향이 다 나와야 돼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때 어떻게 보면 사춘기죠. 또 최고 갈등이 많을 때가 사춘기. 그래서 이때 많은 학생들이 무너져 버리고요. 탈선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굉장히 예민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요, 요걸 잡아줘야 돼. 하나님 만드신 나, 요거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이래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교만할 만큼 높은 자존감, 이게 있어야 돼요.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 나에 대한 정체성.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것이 나오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장에 둔 이유가 있구나. 아, 정말 이 물맷돌, 이 실력을 갖추라고. 나의 것이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현장. 그래서 요즘 핵심의 그런 렘넌트 망대 1호, 2호 계속 하잖아요. 그들이요,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중고등부 때 다 결정이 되잖아요. 어제 그 말레이시아 그 청년 보세요. 훈련 속에서 결국은 이 렘넌트 대회에서 언장을 딱 붙잡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박사학위 준비하는 그 여자 렘넌트도 결국은 신학원에서, 청소년 신학원, 어린이 그 신학원에서, 초신에서 이런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뭐라고 얻은가요? 자기가 미국이라는 현장에 가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인종이 다르니까 또 이 동양인에 대해서 많이 이 차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9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9가지 흐름, 이걸 가지고 모든 것 사람을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흐름 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외딴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나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저런 렘넌트가 앞으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정말 서밋으로 가서 한 시대를 살려내야 한다.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대청이죠. 대청. 이때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번 세계 청년 수련회, 리더 수련회, 나는 우리 다빈 렘넌트가 그때 좀 휴가를 내서 하루 갔으면 좋겠다. 지금 등록 기간이니까. 그래서 3월 1일 날, 금요일 날 딱 휴가 내는 거예요. 아, 휴가를 그때 쓰지. 딱 써가지고 딱 가세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서울대 그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썼잖아요. 한때 뭐 많이 읽혔죠. 왜냐, 이 청년의 때가 가장 불안한 시기다. 청년의 때가 미래에 대한 그런 이 불확실 때문에 가장 갈등하는 시기. 또 청년의 시기는 외로운 시기. 의외로 외로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 가정도 이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뭐 그런 중압감들이 많이 있는 시기. 뭐 가정을 이루면 뭐 먹고 살기 뭐 평탄합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결혼을 하면요, 또 짐이 또 하나 더 짊어지는 거야. 가정이라는 그 짐. 또 애 낳으면은 그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가장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외로움. 그다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이제 청년의 때면 부모 의지하고 혼자 독립해 살아야 돼요. 그런 데에서 오는 외로움, 또 좌절. 젊음 가지고 막 도전했는데 막 실패하게 되면 어떤 건 좌절. 그래 내가 우리 리버시티에 그 더벤팀인가 청년 3명이서 청년 창업을 했어요. 근데가요, 뭐 어쩔 때는 보면 6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때 사람 1명이라도 더 하려고. 열심히 산다. 제가 이제 뭐 주일날에는요, 좀 일찍 나와서 제가 커피를 한잔 하는데요. 그 아침 일찍 문을 열어요. 근데 30m도 안 되는다가 또 커피숍을 차렸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야, 정말 저러면 저 청년들이 얼마나 더 좌절되겠냐.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게 커피 한 잔 뽑는데 막 힘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청년이. 야,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겠다, 저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사업을 하려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좌절도 맛보게 되고 실패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상처도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앞 타이틀에 보니까요,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뭐 김남도 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말도 있습니다. 왜? 금수저거든. 그 사람은 이런 고생을 안 해봤거든. 근데 당신이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있어?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비판도 나오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청년들이 많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 1년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총 응답자 중에 5,425명 중에 91.5%가 이게 4,963명이 있다. 나는 최근 1년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 91.5%. 그만큼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중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년의 시기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미래가 이리 나왔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취업에 대한 불확실, 또 결혼에 대한 그런 불확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왜? 결혼을 하면 하나 또 무거운 짐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한 미래.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요, 통계가 안 나와서 청년 실업이 지금 뭐 심각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그 통계 안 내거든요. 근데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해요. 그런 심각한, 앞으로 AI가 직업 70%를 이제 다 뭐 한다고요? 뺏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직장을 거의 다 잃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았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붙잡는 기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기회.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경영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CEO가 되면 된다.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힘 얻었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가 가장 불확실한 미래가 58.5%가 나올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21.4%. 또 과도한 직장 업무가 11.7% 순이었어요. 58.5%가 불확실한 미래. 그게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뭔가 불안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힘주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 외로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죠. 또 이런 좌절, 상처, 이런 것들을 맛보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전에는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났거든요. 짐발이 지고 막 뭡니까, 이 공사판에 가서 또 모아가지고 또 도전하고 막 7.8기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무너져 버리면요, 한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럼 다윗의 청년 시절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다윗은 청년 시절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옆에 두고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몇 번 칼 던지고 창 던지고 있잖아요. 그 아내 미갈이 피신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악신 들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다윗이 최고 은혜 받는 때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비밀로 무장하고. 다윗이 이 청년 때 그 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됐을 때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최고 믿음이 세워질 때였어요. 우리 다빈이가 지금 없지만요, 우리 다빈이 지금은 기도할 시간, 은혜 속에 들어갈 시간, 정말 시편 23편 속에 들어갈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년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최고 축복된 시기였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5번 기성세대. 기성세대는 이제 우리가 망대를 세울 시간.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안에 망대. 또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또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있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그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뭡니까? 일천군대 망대를 세웠어요.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의 성장 시간표를 잘 보고 절대 미션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그 시간표를 두고 절대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뭡니까? 금토일 시대.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모든 종교단체에게, 모든 3단체, 레저 문화에 다 뺏기게 된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집중해야 된다. 메시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같이 또 자기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전 렘넌트들이 모여서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또 인턴십하고,
또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하고, 이제 우리 강북에도 아마 이제 우리 핵심 모임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에는요, 전 랩런트들이 모여야 돼요. 같이 모여서 정말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또 인턴십하고,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금요일 날은 집중하죠. 토요일 날 모여서 포럼하죠. 이게 주일로 연결돼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답을 찾고,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대 미션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이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된다. 이게 영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알 거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의 동일한 문제 똑같아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12가지 12가지 문제, 여기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 다 잡혀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똑같아요. 12가지 문제 다 잡혀 있다. 그럼 뭡니까? 유일한 답 우려 주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공. 그래서 이란의 그 렘넌트가요, 가족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한국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에 와서 그 많은 상처들이 복음으로 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제 나왔잖아요. 찬양 딱 곡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야, 나는 보면서요, 야, 다행이다. 복음 받은 게. 그냥 기존 교회가 상처만 받아가지고. 근데 그리스도 답을 딱 얻으니까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잖아요. 유일한 답. 결국은 그 유일한 답으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삼뜰 시대를 열어야 돼. 세 가지 뜰. 이방인, 아이들, 기도이들.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받고, 나는 그 교회, 예수 사랑교회 그거 보면서요, 야, 이게 준비되니까 그 이란의 가족들이요, 그 교회에 와서 렘넌트가 세워지잖아. 교회가 이제는 진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요. 거기에 누굽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DCK들이 사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영적 문제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라에서 이들을 치유해 줍니까? 나라에서는요, 가두고 약만 줘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복음만이 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어디로 오겠냐 이 말이에요. 3단체가 답을 줍니까? 그리스도만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장을. 여러분을 워밍업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답을 주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치유 사명자로 바뀌도록 기도의 뜻.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삼뜰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아니다. 삼뜰이 없는 교회. 여러분, 삼뜰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딱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삼뜰 중에 하나. 여러분이 절대 미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나는 이 셋 중에서 나는 뭐 할까? 치유사역자. 나는 렘넌트 키울 자. 나는 정말 이방인 선교할 자. 이번에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합숙은 4월 3일부터 4일. 본 대회는 4월 5일. 지금부터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교사 한 가장을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